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앞에 서게 되는데 볼 때마다 아무튼 긴장되고 또 여기 올 때마다 보면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요. 그죠? 올 때마다 뭔가 진짜 힐링을 받고 예배에서 힐링 받고 자연경관으로 보고 힐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좀 힘을 얻고 또 일주일 생활을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자연이 아름다울 때인데 자연을 주신 또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는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열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붓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붓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성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불을 다시고 천사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강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찬양. 이번 소리 감사합니다. 이번 소리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며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영원히 주의 택한 성도 부름하고 그 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찬양하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예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꿈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시네. 나의 꿈에 춤추니, 나의 꿈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꿈에 찬송들이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구름에 담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꿈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시네. 꿈에 춤추니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 함께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라 너희를 하신 주의 가득한 구원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려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입는다.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너는 그대를 찾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입는 주 예수와 그대를 인정을 한다. 아무 때나 너희는 내 십자가 믿고 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 예수의 주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 귀하게 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의 증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의 첫 시간, 첫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또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제가 많은 CEO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명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하루가 즐거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참여하거든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장로님, 아니 환자들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십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환자들을 볼 때 그냥 치료의 대상으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만나면 아주 소중한 인격체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 하루 일이 많이 있죠. 만날 사람도 많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다 편안한 사람들만 아니고요,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만나면, 그분을 만날 때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분을 또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경청하게 되고 또 제 마음도 평안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특별히 좋은 게, 새벽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하루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새벽에 조금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큰 믿음의 단계에 이룰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요새 아침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교회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도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때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도 시작되어지고 또 좋은 교회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아침마다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나도 이런 교회 만들고 싶다.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성화되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쪽으로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이제 5월은 5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주 저녁에는 우리가 코이노니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차도 나누고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 정도도 같이 나누면서 또 새롭게 6월달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들 오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오면은 아이들을 위한 음식들도 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이노니아 커뮤니티에 제가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변화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을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21세기의 주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경제, 살림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안정되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몇 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업도요, 갑자기 내려가게 되어지고, 정말 미약하던 그런 기업들도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어느 기업이 잘 될지 어느 기업이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갑자기 폭락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코인을 개발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코인을 팔았던 게 갑자기 가치가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운 그런 일이 근래에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코인이라는 게 위험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쭉 좋은 나라는요 하나도 없어요. 2000년대가 새로 시작되면서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와 정치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가 안정될 줄로 전문가들이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조차도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량 금리를 가진 제품들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이 금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부실 채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EU, EC라고 하는 공동체 유럽은 경기 침체로 이 유로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도요, 과거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휘청휘청거리게 되었어요.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정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중국도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피부에 안 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주유소에 가서 기름 한번 늘라치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 얼마, 1,500 얼마, 1,600 얼마 하던 휘발유값, 경유값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2,000원에 육박하고 있죠. 언제 좀 내릴 때 좀 기름을 넣을까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올라버리니까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니까 오늘 당장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유값이요, 싸가지고 경유차를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역전이 됐어요. 경유값이 더 비싼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치킨도요 2,000원, 3,000원이 올라버렸어요. 이러니까 예전에는 부담없이 시켜 먹던 이 치킨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시키게 되어지죠. 식용유 값도 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3불의 시대다. 이 3불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확실한 시대다. 여러분,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찬양 중에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정말 내일 일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안개 속의 미래를 살아갈 뿐입니다. 미래의 전망은 사자성어로 오리무중.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땡땡이 찾아올 수 있다. 뭐가요? 흉년,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힘껏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흉년이, 불안이,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경제 한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 즉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하갈을 만나게 되었고, 하갈을 데리고 오면서 이게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에도 이삭에게도 비슷한 경제 한파가 불어왔어요. 1절에 보니까 흉년과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발생을 하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거예요. 누가 아들 아니랄까요? 애국으로 내려가야지 생각하고 짐 싸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곳, 내가 지정한 곳에 거해. 거기 있으면 내가 이런 약속들, 이런 맹세들로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불황을 타지 않는,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자세하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뭘 지켰다고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황을 겪고 있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내 말씀대로, 내 율례대로, 내 법도대로, 내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고 불신이 넘치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을 극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것저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면 편법을 써야 돼. 꾀를 부려야 돼. 요새 주식, 부동산, 이거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서 영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받았다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샀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요, 몇 배로 올랐잖아요. 예전에 5, 6억 하던 서울 아파트가 10몇 억으로 오르고 20몇 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대출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죠. 능력만 되면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힘들게 이자 내고 있던 사람들,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대출 받았을 때 1%, 2% 안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출 금리가 3%, 4%, 심지어 5% 이상으로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더니 영혼이 나가버리는, 혼이 나가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고창지대가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흉년과 기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까지 내려가지 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충이는요 솔잎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주식으로, 채권으로, 부동산으로, 자녀의 성공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침체가 경기의 침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힘들수록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모험과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벤처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모험을 감행해 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에서 붙잡을 만한 것들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썩은 동아줄 잡지 않고 새 동아줄 잡는 햇님 달님 이야기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번영의 여러분 유일한 보장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건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여 주시고 지금의 선지국 대열에 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저희 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이 밥을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땅에 있는 벌레 잡아 먹고 이거를 그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온 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담배 끊고 술 끊고 첩 끊고 우리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제적인 부현상이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년 때 학생 때만 해도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삐삐 가지고 다녔죠. 삐삐 울리면은. 근데 요새는 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뭐예요? 다 스마트폰이지. 그거 가지고서 누구와도 연락하고 조금 늦으면은 곧바로 연락해서 왜 안 오냐고 연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제 번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수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영적인 것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맞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내려가다가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아들이 나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흉년이 진행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애국으로 가지 않은 이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나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원래 농사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던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갑자기 농사 지으면은요, 농사를 아무리 땀 흘려서 수고해서 짓는다 해도 대여섯 벌밖에 소득을 얻지 못해요. 게다가 자기 원래 땅이 아니고 처음 간 땅이잖아요. 그랄이란 블레셋이란 지경에 있는 그 땅의 자리를 잡고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나 얻게 해주셨다고요? 100배나. 여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안 써 있어도 100배 복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을 기특히 여기서 복을 주셨죠. 아, 네가 내 말씀대로, 내 윤례대로, 내 법대로 순종했구나. 내가 복을 주나. 그래서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13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대하게 되었어요. 왕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이름들이 요새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짓는지. 창대교회 들어보셨죠? 신림동의 왕성교회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왕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흉년과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삭을 최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가 옥토로 바뀌었어요. 흉작에서 풍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바뀌었어요. 부족함이 차고 넘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자가 흑자가 되고요, 빈궁한 자가 부자가 되고요, 기근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걷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흉작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부족하십니까? 적자를 겪고 계세요? 빈궁함을 겪고 계세요? 기근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게 되어지면 옥토와 풍작과 부요와 차고 넘침과 흑자와 부자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허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을 극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손해봐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원주민들이 그를 시기하고 시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축업을 방해하였죠.
우물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답게 착하고 선하게 희생하고 양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니까 이삭은요 계속해서 양보하며 손해를 감수했죠.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선하게 살았어요. 이삭이 말대꾸했더라, 이삭이 화냈더라,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조용히 이삭하고 자리 옮기고 새롭게 옮겨간 자리에서 또 우물을 파고, 여러분 그래서 파고 마지막에 파서 나온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요 3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세바는 7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몇 번째 우물입니까? 7번째 우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땅 파보셨나요? 제가 군대 가서 땅을 파봤는데요 혹한 게 그 어른 땅을 야삽으로 파는데 손에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벗겨질 정도로 손이 아파요. 1m 파는데. 그런데 보통 우물을 팔 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그 당시 우물의 깊이가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기가 정말 힘들겠죠. 게다가 요만하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판다라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그들과 충돌하거나 마찰을 빚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셨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이마트 홈플러스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1+1이 아니더라고요. 곱하기로 제곱으로 만대로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선하고 착하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아침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편 이렇게 듣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진 사람이 있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 저는요 인간적으로 7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번, 두 번도 힘든데 저는 7번째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까지 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번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메모장에 적어놓고 돌에다가 새기고 막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구를 향한 용서입니까? 나를 향한 용서죠. 우리를 향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주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제가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거룩하게 설교하고 막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490번이 뭐예요 여러분? 4,900번 용서받았다고 해도 전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저는요 거짓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위급할 때, 위험할 때, 내가 먼저 좀 불리하다 싶을 때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죄도 다 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가 하나만 걸려 있어도 그것은 죄에 남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490번 넘는 그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죠. 물론 잘 되진 않겠죠. 하지만 노력할 때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선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그렇게 성화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기 위한 노력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일부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화목을 도모하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원수가 얼마나 깔리고 깔렸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새로운 교회 가까운 데 있을 때 멀리 이사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당한 게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사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 나 너 490번 넘게 용서했잖아. 죽기까지 널 용서했잖아. 너도 용서해야지. 너 여수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 손영환 목사님 기억 안 나? 자기 아들 죽인 원수도 사랑했던.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인인데 주님은 그 용서를 가지고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타지에 와서 우물 파면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블레셋 주민들이 와서 막 우물을 막 메워버리고 뺏어버리고 열 받았겠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여러분 제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더 통쾌할 거예요. 더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21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이 실행되고 실천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고 불신이 넘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황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많은 이들에게 보급이 되고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가정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편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여러분이 몸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체는 온라인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받은 모든 복을 어디로부터 받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로부터 받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목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을 만드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자리를 잡고 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물을 파기 전에 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7번이나 우물을 팠을 때 7번 다 우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형통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이 불황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 불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년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막힌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나빠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기근을 겪고 흉년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호황의 물결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황 중에, 흉년 중에 호황을, 풍년을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되면 호황 중에 호황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형통함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호황이 하나님이 주신 호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지혜 얻기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삭은 제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도 최선을 다했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죠. 아, 이삭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삭의 뒤에는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진 뒷배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이삭은 착함과 선함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악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제단을 쌓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호황과 흑자 인생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볼펜 뭔지 아셔요? 가장 대중적인 볼펜 아니겠습니까? 모나미. 여기에 옆에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볼펜 모나미 공업사를 창업하신 분이 송삼석이라는 회장님이셔요. 이분이요, 연필 공장을 볼펜 공장으로 도약시키면서 사업의 기본 원리 3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업의 원리인데 이상해요. 첫째, 주일 성수. 둘째, 교회 봉사. 셋째, 온전하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업의 원리인데. 그런데 이 원리를 따라하게 되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나미 문구는 아직까지도 문구를 온 국민에게 보급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수출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안을 타지 않는 호황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손해봐도 선하게 살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호황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한 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모험을 해보세요. 과연 될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착해보는 거예요. 선해보는 거예요. 선으로 대해보는 거예요. 나 시간이 너무 바쁘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본 신앙 원리를 지키면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의 모험을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감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일부분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길 나갈 때도 족하를 맺으시네. 당신이 도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양할 때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풍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장면이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원이 순환이 되지 않으니 기름값도 오르고 곡물값도 오르고 식용유값도 오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안, 불신, 불화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한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승부를 걸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부여잡고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불신의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꾸자꾸 이 대한민국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곡물값은 상승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충격의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곳간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인생이나 흉년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질병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세상 가운데 승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정적이지 못한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불황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누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복은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남에게 나누는 것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가봐 감동케 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승부를 걸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걸음과 한 호흡 호흡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